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해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읽어서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종자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몰싹과 안식일과 계례로 모임으로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사실은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넘쳐납니다. 한 곳에도 교회가 교회 그 예배당 그 표시를 한 십자가들을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교회가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 어디 신도시를 개발한다, 어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하면은 아마 뒤지지 않고 또 거기에 큼직하게 또 교회 예배당이 거기 지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도 우리는 매우 가까이에 많은 그런 어떤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또는 인터넷이나 또는 SNS, 개인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또는 서적, 기독교적인 서적, 우리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매우 많은 기독교적 서적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너무 숱하게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눈 감고 다른 데가 있으면은 아마 모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주변에 예배당이 얼마나 많고 주변에 얼마나 기독교적인 인쇄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TV, 라디오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적인 그런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거죠. 그런데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너무나 풍족한 환경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좀 이건 역설 같지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너무 희귀합니다. 그 많은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질 못합니다. 알아도 사실 매우 표면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알고 그칩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그 다른 차원이 무엇인지 그것은 매우 다양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 줄 짐작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쉽게 말해서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도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든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있든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매진하고 있던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나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 많은 기독교적인 환경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위 이름 있는 그런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는데 그 백화점에 소위 짝퉁 상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짝퉁, 모조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있죠. 모조. 거기서 진짜 상품을 내가 골라야 하는 거예요. 짝퉁이 없을 때에는 그냥 가서 아무거나 집어도 진짜가 잡힐 거예요. 그러나 짝퉁이 줄비하게 있다라면 거기서 진짜 골라기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매우 힘들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교회와 또는 기독교적인 매체가 아주 풍성한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기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짝퉁 교회가 많고 짝퉁 그리스도인이 많고 짝퉁 목사가 많고 이런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진짜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진짜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증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올가을에 부산에서 세계 기독교 총회가 열립니다. 기독교적인 행사로는 세계적인 행사로는 제일 큰 행사가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교단, 교회들이 지지하고 참여하는 그런 아마 성명을 보냈는지 그런가 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참여합니다. 각 나라의 대표들이 참여합니다. 그 교단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WCC가 뭡니까? 정말 WCC를 알았다라면 그렇게 그것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기분 좋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떠들지 못했을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알지 못합니다. 진짜를 알지 못하면 가짜도 알지 못합니다.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를 금방 구별해냅니다. 돈 만드는데 그 한국은행 같은 데 가면은 그 돈이 잘못된 돈이 있는가 또는 위조 지폐가 있는가 이런 걸 감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위조 지폐를 감별하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기 여기 이것이 돈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엄청 자세히 봐야 될 겁니다. 그래도 못 찾아낼 겁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런데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툭 넘겨요. 한 수십 장을 한꺼번에 툭 넘기면서 보고 또 이쪽으로 툭 넘기면서 보고 그러다가 딱 집어내요. 이거 위조 지폐입니다. 이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진짜를 알기 때문에 가짜를 금방 구별해내는 겁니다. 진짜를 모르면은 가짜를 보고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가짜가 판치고 있습니다. 가짜 복음이 판칩니다. 가짜 기독교인이 판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은 이사야서 1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다른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좀 충격적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지 마시고 그 성경의 실체를 한번 내가 느껴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느껴봐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읽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느끼며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니까. 이것은 나의 지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느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왜 정말 이 정도의 왜 말씀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누굴 보고 소돔이고 누구 보고 고모라 백성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 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 보고 소돔이요 그들 보고 고모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압니다. 그 나라는 아브라함 때에 멸망당한 지역입니다.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거기에 온통 죄가 만연해갖고 죄가 가득해갖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내린 곳이 소돔과 고모라고, 그리고 그곳은 지금도 그 유적지에서 유황으로 탄 그런 잔해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해 남단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해 물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거기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굴 보고 소돔의 관원이 있고 고모라 백성이라고 이러느냐? 하나님 백성 보고.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칭찬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 너희는 내 새끼니까 너는 잘 되라 이러고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엄청 강한 말씀으로 꾸짖는 거예요. 너는 소돔의 관원이다. 너희들은 고모라 백성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구약에서는요, 이건 완전히 예배 자체를 폐한다 그 뜻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항상 제사로 예배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항상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가 거기서 지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겠다 그 말입니다. 나 그거 싫어한다. 너희들이 그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는데 나는 그거 싫어한다.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아니한다. 지금 아마 이 순간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수만 개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일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일까? 여기 지금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마디로 나 그거 싫어한다 그 뜻입니다. 싫어한다. 만약에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실 수가 있다면 때때로 나는 그런 예배 싫어한다. 너희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나의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전혀 마음의 가죽도 배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나는 싫어한다. 너희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내 말이 어떠한지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신나게 너희들 신나게 찬송 하나 불러대고 신나게 떠들기나 하고 신나게 춤이나 추고 박수나 치고 그런 예배 난 싫어한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여기 당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의 제사를 싫어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왜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이것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나는 아주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에이 나는 그냥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듣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식적인 교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뭐 그랬겠죠 뭐 그러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기독교인이 매우 많죠. 여러분들 주변에 둘러보세요.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이 하나의 무슨 소풍 가듯이 행사로 가고 그걸로 끝내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관례대로 가잖아요. 오늘도 일요일이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 참석해야지 뭐. 그리고는 오면 나 할 거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 예배 드렸으니까 다 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에 정말 귀 기울일 마음이 없으면은 그의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예배고 뭐고 간에 다 형식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걸 더 강한 말로 하면은 다 외식이란 뜻입니다. 외식. 형식적이다라는 말이 외식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외식이란 말이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은 23장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주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바로 그런 외식입니다. 외식. 다른 죄를 저지른 것보다 외식하는 걸 더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죄를 범한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 그리지 않았어요. 다른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가늠하다가 전쟁에서 잡혀온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저주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지금 여기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면 이거 바로 외식하는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뭐 송아지고 양이고 염소고 다 갖고 오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그거 안 받겠다. 왜? 그 외식이니까. 너가 진심으로 나를 찾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내 말을 듣는 마음에서 정말 나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너희들이 온 것이 아니니까. 하나의 관례를 따라서 온 거니까.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에. 그러나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그걸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딱땅 하고 종치고 끝나고 교회 문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출석만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셨을까?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 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이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오늘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뭐 사실 교회라고도 얘기 안 하죠.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 오늘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나 인정해 주세요. 나 오늘 출석했습니다. 나 오늘 줄 성수한 겁니다. 이렇게 보이러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게 보이려고 나오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오늘날 예배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 의식에 참석하면 내가 하나님께 할 거 다 한 걸로 생각합니다. 전혀 아닌데. 그게 전혀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여기 참석했다 그냥 가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없이 그저 여기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든가 낮잠 자든가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진짜 관계가 맺어지지도 아니하고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과 따로따로 있는데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할 거 다 했다라는 식입니다. 바로 주일 성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이것이 외식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 시대에나 똑같습니다. 외식은 언제든지 반치입니다. 그런데 그 외식이 사람 보기에는 매우 좋아 보인다는 거죠. 사람 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어떤 존경을 받았냐? 종교인으로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진짜 예배는 뭐였습니까? 진짜 예배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높이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여기 왔냐 안 왔느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존경과 존중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어른이라든가 또는 어떤 귀한 선생이라든가 그런 분을 내가 정말 존경한다라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 더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잘 경청할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결혼식장에 가보면요, 참 요즘에 결혼 풍속은 좀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혼이 마치 무슨 놀이같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놀이. 그래서 주례사 없는 결혼식이 요즘 꽤 있는가 봐요. 주례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주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 축가 부를 때. 이때는 전부 다 쳐다봅니다. 축가 참 잘 부른다. 주례사 하는 시간이 길어야 5분입니다. 그러나 축가 부르고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 즐겁게 어떡하고 하고, 신랑이 신부 얻고 일어났다 앉았다 12번 하고 이러면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주례사가 왜 있는 겁니까? 주례사는 지금 이제 새 가정을 시작하는 그 신랑 신부가 정말 새겨 들어야 할 말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주례사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그런 말을 해줘도 안 들을 거니까. 그래서 주례사는 괜히 시간 떼기 위한 프로그램의 한 부분만 있는 것이지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식이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도 설교를 그런 식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예배에는 설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라고 하는 하나의 빈 공간 때우는 그런 시간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들립니다. 귀에 못 듣습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러한 잘못에서 나는 바르게 되어 있는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근데 보고도 전혀 그런 느낌이 없이 지나가 버리면 성경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월삭, 안식일, 대회 이게 전부 모이는 날입니다. 그들이 모이는 날. 말하자면 요즘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모인다. 바로 그런 거나 마찬가지겠죠. 모이는 날입니다. 더군다나 또 교회에 무슨 절기라고 해서 좀 이따가 무슨 추수감사절 또 좀 이따가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또 사실 교회 성경적인 절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별거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날 교회 보면은 무슨 대강절이니 무슨 강절이니 하면서 사순절 무슨 절 이런 게 막 생겨났어요. 교회에. 일반 교회 가보세요. 부활절 전부터 사순절이니 아니 사순절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막 있어요. 교회에. 절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 그렇게 절기를 지킨다라고 내게 나오는 것을 나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걸 그냥 못 본 채 할 수도 없다. 너무나 내게 고통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한테. 좀 이걸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유다 백성. 그들이 지금 뭐 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린 거 그거 보고. 왜 그랬느냐? 왜 그랬냐? 전혀 그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듣질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않거든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알려 하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래. 절기와 월삭과 뭐 안식일과 대회 이런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서 제사 드리면 하는 거래. 이런 하나의 그 의식으로만 내려왔던 거죠. 의식으로만. 지금 주일날 예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의식으로만 내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런 예배라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나 그거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예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보세요. 너희가 손을 원래 기도할 때에 손을 다 높이 들고 굉장히 거룩한 모양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또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라 할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 그 소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보통 갖고 있는 개념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겁니다.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잘못된 기도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 절대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편 66편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딱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그렇게 했다라면 하나님이 들으셨겠느냐? 안 들으셨을 것이다. 하나님 여기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다 들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뭐가? 내 마음에 잘못되어 있으면. 여기서 내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듣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듣는 것이 아주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안 들어요. 주일날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듣지를 아니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의 기도조차도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기도하면 다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지금 1장을 보았잖아요. 이사야서 제일 끝장이 66장입니다. 그 66장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 여기 이제 2절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양이 나옵니다. 뭐냐면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말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해가 나오는 겁니다. 심령에. 마음에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해하고 나 괜찮아 하고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겠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겠다. 그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데 3절 이하에 무슨 말씀 나오나 보십시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 아까 2절과 반대되는 사람의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자기 길을 택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안 들은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그걸 제대로 알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내가 그럴듯해 보이는, 내가 근사해 보이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사람들끼리 좋은 예배, 사람들끼리 보기에 꽤 괜찮은 예배, 이런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귀를 안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듣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사야서 1장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이 마지막 66장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는 다 틀렸다. 이거면 다 틀렸다. 왜? 그건 니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니들 마음대로 니들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날 예배를 가만히 보면은 그게 예배인지 발광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정말입니다. 자기들 신나면 다 한 줄 압니다. 자기들 흥분되면 다 한 줄 압니다. 자기들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다가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전혀 예배 아닙니다. 전혀 예배 아닙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니, 이게 하나님 좋아하는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귀먹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소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 마음속을 다 보고 계셔요. 어떻게 내가 겉으로만 표현하는 그것만 하나님이 아시겠느냐고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는 예배가 최고일 거예요. 겉으로 하는 예배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네 마음에 뭘 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 마음에 뭘 원하고 있느냐. 네 마음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고요. 그런데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 살피지 않아요. 사실 내 중심을 살폈다면 나는 가슴을 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았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나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오늘도 나 인정해 주세요. 예배하고 그냥 갈 테니까 나 오늘 줄 성수하는 겁니다. 그렇고 끝내지 않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예배를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정한 그런 길에 의해 내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내가 정한 어떤 그 뜻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다 하면 그걸 다 해. 그게 다입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은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일부러 그들에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길로 갔으니까. 자기 길을 쫓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 길을 원했으니까 그래, 너 그 길로 가라 이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를 그냥 그 더러운 죄악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뭐 여인들도 뭐 어떻게 뭐 영리로 뭘 어떡하고, 남자들도 뭐 어떡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갖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이게 세상으로 그렇게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들이 자기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길을 가면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자기 길을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아, 이런 예배가 좋을 거야. 그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런 예배가 좋을 거야.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뭐냐? 여기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 생각도 안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기독교인이 오늘날 그래서 많은 겁니다. 가짜 설교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질 않아요. 그냥 목사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사한 얘기들, 멋진 얘기들, 사람들 들어서 감동되는 얘기들, 그런 거나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해줘야 되잖아요. 저들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설교자는. 그런데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한 번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저 축복 준다. 걱정 마, 걱정 마. 축복 줄 거야. 그들이 저들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면서 뭐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얘기를 잔뜩 해놓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비유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 비유 맞추는 설교가 굉장히 많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목사, 저런 목사 설교 여기저기서 들어봅니다.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 하는 설교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보냈다 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가 순교하기 한 2년 전쯤에 기록한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여기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은요, 때가 이르리니, 이게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일이 더 극심하게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쫓을 스승은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 스승은 다 자기한테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스승들이야. 다.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자기 보기에 기분 좋은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자기가 쫓아가고 싶은 대상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귀에 안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무엇을 쫓아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려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요. 진리에서 돌이키면 다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라도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이라도. 오늘날 감동적인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무슨 강의하는 건데, 이거 기독교적인 내용 아닙니다. KBS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뭐 백도씨인가 뭐 그런 거 있죠. 백도씨의 제목이 뭐예요? 그건? 강연 백도씨? 네, 강연 백도씨인지.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무척 감동이 돼요. 왜냐면 그런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산 것을 얘기하는데 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걸 자기가 정말 참아내고 인내하고 뭐 극복하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성공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런 걸 들어보세요. 감동이 돼서 저절로 나도 한번 저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차라리 설교보다 그게 더 감동스러워요. 감동적인 내용을 사람들에게 주길 원한다면 그거 들으면 돼요. 설교가 무슨 감동이 필요해? 여러분, 설교는요, 감동되려고 듣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난 그걸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듣는 게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나 오늘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않고 감동되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동. 그래서 별별 얘기 다 합니다. 하나님 얘기는 조금 한두 번 이렇게 성경 말씀 인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동적인 얘기가 다 들었습니다. 차라리 집안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보다. 왜냐면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건 설교도 아니고 세상적인 감동도 아니고 짬뽕 시켜놓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 때나 지금 여기 사도 바울 때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런 잘못이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 1장이나 66장이나 똑같이 그런 잘못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음을 말하잖아요. 헛된 짐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헛된 예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목자가 그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 모든 족속을 다 모아서 어떤 사람들은 우편에, 어떤 사람들은 좌편에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의 말씀이 퍼부어집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이지 아니하였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는 돌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히지 아니하였고, 이런 얘기를 쫙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주께서 그렇게 줄이신 걸 보고 먹이지 아니했으며, 언제 주께서 벗으신 걸 보고 입히지 아니했으며, 언제 주께서 갇힌 걸 보고 돌보지 아니했으며,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따집니다. 네. 언제 안 했느냐고 따진다는 것은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할 거 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산상설교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그런답니다. 이 주님이 그때 재판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근데 재판장 앞에 와서 그런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리니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것이 불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 그겁니다. 세상에서 말한다면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이 불법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법을 떠난 것이 불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아무리 많은 선지자 노릇하고 무슨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이거 자랑하고 있는 사람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걸 굉장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그럽니다. 은사 하나 갖고 있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놔요. 그게 무슨 뭐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리 귀신 100마리 쫓아냈어도요, 그 사람 지옥 가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그런 짓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이 권능을 줘서 그도 귀신 쫓아내게 했어요. 가룟 유다도. 그러나 가룟 유다가 끝내 어디로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은사가 내게 있다라고? 예,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구나, 이겁니다. 듣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는 자는 망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세상적인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매우 사랑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물질의 풍요로운 거, 그걸 굉장히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얘기가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헌금을 무진장 강요합니다. 헌금을. 사람들이 헌금을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만 잘 내봐, 그럼 너 100배 축복받아,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헌금이 일종의 뭡니까? 낚싯밥이에요. 거기에 콕 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정말 가르치는 자들이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말라기서에서 읽어봐라. 너 뭐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시는가 보라. 늘 그런 말만 인용합니다. 여러분,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헌금을 1,000만 원 내보세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시겠어요? 교회 목사나 기뻐하지 그런 건.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거의 물질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우리 아까 1장 보았으니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여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왜 진노하셨느냐?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말하자면 세속화됐다 그 뜻이. 교회가 세속화됐다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럼 그 이방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데 여기 7절 보십시오. 그 이방 나라. 그 땅에는 그들의 땅에는 바로 이방 나라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여. 이겁니다. 은금이 가득해. 이게 물질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돈이라는 뜻이야. 돈. 부자란 뜻입니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고가 무수하며.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믿으면 부자 돼요? 그런 얘기가 정말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 부자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보는 게 왜 아브라함밖에 없을까? 가난하게 된 사람은 하나도 안 봐. 가난하게 된 사람. 성경에 가난한 사람 엄청 많아요. 신앙인이면서. 쉽게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재산이 뭐가 있었어? 하나도 없었어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갔습니까? 끝내 그들이 어떻게 했어? 다 순교당했어. 왜 그런 건 본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부자 된 사람만 본받으려고 할까? 이건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고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무엇도 있어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됐습니다. 여기까지. 은금, 보화, 마필 그것이 가득한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엔 무엇도 가득해요? 우상도 가득해요. 우상도. 이겁니다. 교회가 분명히 이렇게 재물을 추구하여 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우상 가득할 겁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나왔는데 그들에게 재산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좁은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 보고 그럽니다.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 좋은 대로 택하라. 그래서 롯이 쫙 둘러봅니다. 그랬더니 저쪽 저쪽 들판 소돔 있는 쪽 보니까 거기는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 여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아. 여기 창세기 한번 13장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롯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자,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겁니다. 롯이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드느냐? 지금도 중동에는 물이 귀하죠. 무척 귀하죠.
그러나 지금 그래도 뭐 관계 시설이 돼 있고 무슨 뭐 상수 시설이 돼 있고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물이 나오지 아니하는 땅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딱 보니까 저기는 물이 많아. 그래서 아주 푸르러, 들판이 푸르러. 애굽에도 물이 많았죠. 애굽에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이 있잖아요. 그 나일강이 있어서 그 하류 쪽에는 아주 곡식도 잘 되고 물이 풍성하니까 그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여기가 바로 낙원 같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거예요. 롯이 그래서 그쪽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인데? 소돔 지역인데. 얼마 안 있다가 소돔 멸망당한 겁니다. 멸망당했습니다. 롯이 그걸 알았을까요? 갈 때? 전혀 몰랐죠. 왜 몰랐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시죠. 자기 육신의 선택을 향해서 나가죠. 자기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나가죠. 그것이 결국 멸망이라는 것,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물질 문명으로만 갈립니까? 그것이 멸망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그저 축복, 물질 축복, 사업 번성, 뭐 이런 걸로만 교회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잘 살게 해주는 걸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는 전혀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 세상에서 뭘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그래서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재벌로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거 축복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조금만 눈 떠보면 금방 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죠. 아까 디모데후서에서는 저희 귀를 뭐 어떻게 가렵게 해서 뭐 자기를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귀만 가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눈도 가렵게 만들었다고 보고 싶어요. 제가 보는 거 전부 그런 것만 보잖아요. 어디가 더 어느 교회 사람들이 더 잘 사느냐?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교회 갔더니 다 부자 됐더라. 그럼 나도 거기 가고 싶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교회 갔더니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더라. 그리고 거기 가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교회 가면 뭐든지 다 잘 되더라. 그 목사가 한번 축복기도 하면 다 만사형통한다더라. 그러면 너도 나도 거기 뿌옇뿌옇 모여들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부 물질 세계로만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외식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날 저희 총회교단에서 교육자 원래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화성을 다녀왔습니다. 그 먼 화성을 오다가 서초 사거리쯤 왔습니다. 신호에 잠깐 걸려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어떤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사롭지가 않아요. 벌써 딱 보기에도 엄청 부티나게 짓고 있어요. 부티. 겉에 그 칼라 유리로 쫙 하는데 그것도 곡선으로 쫙 이렇게 만들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짓는 것도 아니야. 크게 안에 이렇게 곡선이 되고 또 둘이 이렇게 또 연결해 놓고 또 이런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짓고 있더라. 이게 도대체 뭘까? 그 서초역 근처에 가보면은 이 관공서들이 많죠. 그죠? 거기에는 서초 경찰서를 비롯해서 또 무슨 법원이 있고 이런 게 많지.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공서인가? 왜 이렇게 멋지게 짓나? 알고 봤더니 그게 교회 짓는 거래요. 사랑의 교회래나. 돈이 많지. 서초의 그 비싼 땅에다가 제일 비싼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교회 다닐 사람들 그럴 거야. 나는 말이야 사랑의 교회 다녀. 이러고 한마당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멋있는 교회 난 다니고 있어. 사실은 건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물이 멋있는 게 교회가 멋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 다녀. 하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자랑할 거 아닙니까?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걸 아는 걸로 자랑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근사한 그 건물이 있는 거기 다닌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물질 문명으로 이 물질 세계로 완전히 떨어진 마음이죠.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돌덩어리, 흙덩어리 이런 거나 보이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미개한 우매한 족속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가 그 후계자 누구한테 물려주면서 속으로 얼마나 통탄을 했을까. 사실 그분이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경고의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경고의 얘기를.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자 세상에서 얼마나 호화를 연락했는지 날마다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나사로도 물론 죽어요. 뭐 죽음을 누군들 피해갑니까? 여러분, 우리도 죽어요. 문제는 그 다음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부자 어디로 갔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고민하면서 그 물 한 방울만 누가 좀 나한테 줬으면 하면서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물 한 방울만 줬으면. 근데 물 한 방울도 못 먹어요, 거기서.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럼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아브람 품에 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람 품에 갔어요. 그럼 이 부자는 만약에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었다면 그런 말씀을 보고 분명히 마음이 각성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거짓 신앙을 해야 된다는 아니고 이렇게 어떤 물질 축복만 추구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내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런 부자처럼 살기를 갈망했다가 나도 불꽃 가운데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성경을 안 믿으니까 지옥이고 뭐고 간에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어. 난 지금 잘 되는 걸 원해.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목사들도 그래, 내가 기도 한 번만 해주면 당신 100배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목사나 듣는 사람이 똑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거짓된 신앙이라고요. 거짓된 기독교라고요. 이게 전부. 이사야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다. 자기들이 기분 내낼 때에는 별거 다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수금, 비파, 소고, 저라는 건 필인데 그냥 각종 악기들 다 동원해 거기다 포도주까지 갖추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다 즐겁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콧바구도 안 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니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이거 아닙니까? 똑같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뭐하고 전부 사람들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가느냐 이거예요. 관심이 없잖아요. 네. 정확하게 지금 성경이 그대로 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멸망했어요. 이 백성 멸망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마치 마태복음 23장 보는 것 같아요. 거기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도 지금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여기 얼마나 여기 지금 11절에 있는데 좀 더 지나서 보면은요 18절에도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에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뒤집어 놓는 겁니다. 진리를 쫓지 않는 것, 비진리를 진리라고 쫓아가는 것, 전부 화 있을진저입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고 쫓아가는 것, 전부 화 있을진저. 또 보십시오. 그 다음 절도 계속 이어서 지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한단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안 듣는다 그거예요. 내가 알 거 다 알아요. 나도 알 거 다 알아요. 이러고 안 듣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 그들은 화 있을진저. 또 그 다음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자기 쾌락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도 자기 쾌락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24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는 별거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치도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 보니까 멸시를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쳤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 백성 유다를 쳤느냐고요. 왜?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오늘날 나도 교인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옛날 자기 백성을 쳤는데 오늘날이라고 안 치시겠느냐고요. 옛날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다르냐고요. 분명히 지금도 마음이 이렇게 가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호세아 사정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 것으로, 미혹되는 것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잖아요. 마음이 멀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질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도 사도가 그러잖아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내세웠다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됐다고.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다 유대인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잘 나가죠. 얘 잘 나가죠. 그러면 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도 없는데 교회만 나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정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왜 이렇게 부르시는가? 왜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시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멸망당합니다. 교회에 10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은 분명히 멸망당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네. 그저 인간이 원하는 그쪽으로, 그 인간 기뻐하는 그쪽으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인가? 인간이 원하는 기독교, 인간이 원하는 교회, 이것이 거짓 교회요, 거짓 기독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듣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통곡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여호와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이런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관념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화를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돌이키며 정말 마음의 경책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께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고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듣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를,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응해지게 하시며,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